나의 참 소망, 기쁨, 사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는지 믿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를 나누는 중입니다. 지난주엔 이제 서론 정도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때와 연결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다들 행하였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만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죽음을 맞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남게 되었는데 그녀가 극심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보게 된 현상,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얻게 된 결과까지를 함께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입니다. 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총체적 난국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총체적 빈곤인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먼저 때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자, 뒤이어 벌어지게 된 상황적 설명이 있게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체적 난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흑의 시기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육이 피폐해집니다. 총체적인 빈곤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을 보면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당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언급된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곳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한 어머니가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보니까 신당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제사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상과 신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후에 단 지파가 그곳의 은신상과 제사장 의복인 에봇 그리고 우상으로 세워져 있었던 드라빔을 이제 탈취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그 신상을 자신의 거처에 세우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 그 신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 베들레헴의 실상입니다. 은으로 신상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나 고용하여서 자신의 집을 위한 가정 제사장으로 세우고 섬기게 했습니다. 또 단지파는 그 신상과 우상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거처에 세우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베들레헴의 실상입니다. 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아무 것이나 만들어 세워놓고 섬기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나 제사장 삼고 그가 복만 빌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맘대로 정해서 복을 빌게 합니다. 또 그것을 탈취해서 자신 앞에 세워놓고 절하고 섬깁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손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옷만 그럴듯하게 걸치고 있지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랬습니다. 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그 첩을 찾으러 갔고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유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끌어내어 능욕하였고 결국 그 첩은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분을 이기지 못했고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민족 상잔이 있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읍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 베들레헴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 레위인이 첩을 드리고 그 첩은 음행하고 그 음행한 여인을 불량배들이 능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못 잡은 레위인이 첩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 전쟁 일으키고 민족 간에 한쪽이 진멸할 때까지 처참한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것이 육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베틀레헴인데 집을 뜻하는 바이트라는 말, 그리고 떡을 뜻하는 레헴이 결합된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게 된 겁니다. 자, 육신이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곳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축복의 땅에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약속의 땅에 은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그곳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과 징벌은 떡집에 떡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외형은 떡집인데 안에 떡이 없습니다. 분명히 외형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육 간의 총체적인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떡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떡이 없어지면서 육신이 굶주리고 살 수 없는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저들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염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땅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형은 어떻게 떡지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은혜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해야 할 곳인데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총체적 난국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세상엔 총체적인 빈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축복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해야 할 곳을 죄와 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그곳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떠납니다. 자신이 다 망쳐놓고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그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사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르게 된 세상인 겁니다. 그는 떡집을 버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의 거류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기꺼이 거류민이 된 것은 일단 살고 보자는 것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 모압 땅에 아주 눌러앉고 맙니다. 자, 이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거류가 사는 것이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거류가 복귀 지원으로 그리고 정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도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또 한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당장 먹을 것을 얻고 목숨을 연명했는지 몰라도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잘 살려고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미래인 자식들도 다 일찍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의 아내는 홀로 큰 절망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입니다.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그가 거하는 곳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뀌었다 해서 그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일 뿐입니다. 그곳은 자기 소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방 신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내장처럼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섬기게 되고 그제야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향방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세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뭐였죠? 섬김 그리고 바로 청종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청종은 경청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는 일에 우상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우상은 끊임없이 위하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은 책망도 하고 바르게 살라고 경책하지만 그러나 우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복만 주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의 집에 우상 세워놓고 가정교사 드리듯이 가정 제사장 드리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댄 겁니다. 자,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있게 된 그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대요? 섬겨야 한다 했어요. 섬기겠다 했거든요. 섬기는 겁니다. 자, 섬김을 설명할 때 이것은 몸이 강조된 말이다. 몸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은 가장 근본적인 뜻,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했어요. 경청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종인 겁니다.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해서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의 세상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그 세상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축복하신 그 은혜의 세상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세상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상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보게 된 현상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보게 되는 현상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아주 독특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것들에는 아주 어색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끊임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혹하고 그래서 비참한 현실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반드시 끔찍한 최후를 맞게 합니다. 자, 볼까요? 먼저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의 땅과 흉년이라는 조합은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앞에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 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된 것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선 죄와 악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죄와 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쓰임받은 민족적 영웅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그 민족의 영웅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순이고 그리고 어색하고 이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그러한 조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삼손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태고지.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는 고지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3명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 그리고 구약의 삼손 이렇게 딱 3사람밖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계시로 인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특별한 힘을 부여받아서 사사로 세움받아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여인에 빠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졸지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엘리라는 사사는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는데 그는 즐거운 무능한 모습만 보이다가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후에는 블레셋에게 패하여 법궤를 빼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은데 비대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많이 가졌다, 넘치게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도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제단에 바칠 고기를 챙겨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고기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생고기를 난 생고기 좋아하니까 생고기 줘. 난 육회 먹을래. 그러면서 챙겨가곤 했다. 엘리도 그렇게 먹고 몸이 비대해진 겁니다. 백성들이 흉년이 자주 들어서 굶주린 일이 다반사인데 제사장이고 사사인 그가 비대했습니다. 엘리는 당시에 썩어 빠진 제사장과 사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런 어색하고 있어서는 안 된 조합이 그때 그 땅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떡집과 빈집이라는 모순된 조합을 보게 됩니다. 떡집이 텅텅 비어 빈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떡집과 빈집이라는 조합은 백성들에게 굶주림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했습니다. 굶주림을 겪던 이들 중에는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가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원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선 죄와 악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의한 없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떡집이 비게 된 겁니다. 떡집이 빈집이 된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떡집이 빈집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왔고 떡집과 빈집이라는 조합을 낳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없음이라는 굶주림의 현실을 만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조합이죠? 엘리멜렉이 이방에 있게 됩니다.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이란 뜻의 엘, 왕이란 뜻의 멜레크가 합해진 말로 하나님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란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방에 살게 됩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이방이라는 어색한 조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왕인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이렇게 그 어색한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왕이 되어 살면 이런 조합이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들과 짝지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미가 비통한 여인이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쓴맛이라는 뜻으로 비통함,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기쁨이란 뜻을 가진 여인이 비통함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이런 조합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의 결과는 괴로움 그리고 비통함입니다. 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상 섬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방과 짝하면 그래서 하나님 없고 말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조합, 기쁨이 비통함이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기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어색한 조합이 있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말했듯이 약속과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내렸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의 가족이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생명을 구원받은 그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은 남편이 없어서 후손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룻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이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의 후손들을 업신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압이란 말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씨라는 의미죠. 이 아버지의 씨를 얻은 아들 모압의 후손이 사해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그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을 보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4절은 이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거류는 뭘까요? 거류는 잠시 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때 그곳에 거류했다라고 씁니다. 그곳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를 거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이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살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 신세로 붙들려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다시 저들의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거주가 아니라 거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거주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거류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갈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선 거주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인들에게 가나안 땅의 개념은 거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그때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어색한 조합이 있게 됩니다. 이 어감 한번 느껴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에 거주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이런 조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납니다. 이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름받은 사람인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과 혼인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조합이 또 한 번 언급되죠. 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여인과 혼인하였다. 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두 아들 말론, 기론과 결혼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나오미입니다. 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누가 룻의 남편일까요? 말론. 그럼 누가 첫째일까요? 말론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중에 불려졌지만 첫째 며느리입니다. 자, 첫째 말론의 이름은 병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론의 이름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보면 이름이 다 좋지 않죠. 병약하고 낭비하다라는 뜻이 좋지 않게 들려집니다. 이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왜? 병약해서 낭비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며느리 룻의 이름은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은 머리, 앞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면 둘째 오르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앞머리. 이는 머리카락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인데 머리털처럼 쉽게 뽑혀 떨어져 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첫째
룻의 이름이 뭐라고요? 친구, 우정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친구처럼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막 곡식을 줍고 막 그러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친구처럼 거기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말합니다. 시어머니인데. 아주 친구처럼 사이가 됐고 우정을 나누는 사이처럼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 우정. 자, 보니까 그렇게 이름들이 지어졌고 불려졌고 그래서 그렇게 죽고 혹은 그렇게 살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모압 여인과 혼인한 그 결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룻 한 사람을 제하고 모두가 단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조합의 결과입니다. 이들이 혼인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뭐 쭉 살폈죠. 이런 저런 조합. 이 모든 조합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만나게 된 결과입니다. 볼까요? 축복, 흉년과의 조합. 떡집, 빈집의 조합. 하나는 왕이란 이름의 사람과 이방 모압과의 조합. 기쁨이란 이름의 여인 나오미와 비통한 자 마라의 조합.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사는 조합.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과 혼인하는 조합. 자,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만나게 된 그러한 조합들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짝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어색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조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과 짝하고 조합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 이것쯤이야. 근데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조합을 알아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목에 따라서 그 잘못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제 치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살폈듯이 어떻게 치우는 거다고요?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면서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지금 나와 짝하고 있는 조합을 이룬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넌 아니야. 부정해야 돼요. 넌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어. 더 이상 너랑 짝할 수 없어. 너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걸. 그러면서 계속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과거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부정하였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하지 아니하오리. 계속 부정하고 있잖아요. 우상들을, 그 다른 신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선 그들과 조합을 이루면서 내장처럼 존재하던 그 신들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잠시뿐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와 짝하고 있는 조합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조합의 잘못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랑 짝하고 나와 함께 나의 내장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걸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 볼 수 있어야 돼요. 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넌 나가 아니야. 계속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는 거예요. 애써 내가 막 삽들고 막 흑퍼내듯이 그렇게 노동하면서 치우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아니야. 아니거든. 아니래도 이러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장처럼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조합을 이루면 그러한 현상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와 짝하고 벗하며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어색하고 불필요한 조합,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조합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소견에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소견에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소견에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총체적 빈곤의 상황을 만나 떠날 때 떠나 이르게 된 그곳에서 더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축복으로 준 땅입니다. 사람이 받은 축복을 더욱 축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분량대로 나눠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그 사명을 낳습니다. 그 기업을 위해 사명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땅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땅이 솟아날 내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평생의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에덴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난 자가 됐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셨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아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땅이 축복을 받아 그 소산을 내고 효력을 내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노아를 물로 심판하셨을 때는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으로 이끌어내실 때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땅을 주시죠. 땅을 축복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고 사람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주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죄범한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징벌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떠나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떠나는 것은 사람 스스로에 의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징벌적 성격의 일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떠났듯이 가인이 땅을 떠나 유리 방황했듯이 그렇게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떠나는 거다.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에 의해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싫어서 떠난 거야. 수준 안 맞아서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 망했을 거야. 다들 이러면서 떠났지만 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아담이 에덴을 떠나면서 야, 거기 에덴 나한테 너무 좁아. 거긴 너무 단조로워. 거긴 너무 촌스러워. 거긴 내 적성과 맞지 않아. 거기에 먹을 것이 너무 없잖아. 이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가 그렇게 쫓겨난 겁니다. 자, 모압 그 땅이 어떻습니까? 보이기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주받은 사람의 땅입니다. 이곳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들은 양식이 없지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곳 모압에는 양식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딱 보니 저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만 사람 사는 곳이냐?
저기는 성읍도 크고 그곳의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 나는 저기 가서 새롭게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으로 가서 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자기 소견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자, 소견이란 말은 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지식, 태도, 성향, 견해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지식, 태도, 성향, 견해가 그 자리를 결정합니다. 죄 아래서 이미 영원히 황폐해진 그의 소견에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미 그의 안목은 죄 아래 팔렸을 때 그 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본 것처럼 그 세상을 좋은 곳으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안목을 흐리게 하셔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들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압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저들 처음 모압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모압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렸을 겁니다. 그곳에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그곳에 만족한 자가 됩니다. 진작 떠날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왔나 몰라. 라고 하면서 유다 땅에 남아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 동포들을 막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서 굶어 죽지 말고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모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면서 유다에서 기업을 지키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잘 먹지만 여러분 잘 먹어서 죽습니다. 그 잘 먹음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본인의 죽음과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남겨진 가족들이 힘을 냈습니다. 자,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유지를 잘 받들어서 이 모압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가족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 힘을 내는 일환으로 두 아들이 그곳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잘 되는 일만 남았다. 희망찬 내일을 향해 그렇게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길지 않았습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주신 땅을 떠나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을 떠나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주신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마침내 망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고 남았으며 죽고 남았더라. 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죽게 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저주하는 것 같고 악장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을 하는 설교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이거 보면서 설교 좀 하면서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왜 그 가정을 그렇게 벌하셨습니까? 왜 죽게 하시고 왜 흩어지게 하시고 왜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1절부터 5절을 묵상하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것이 룻기의 결말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들에게 새날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십니다. 자, 룻기의 서론은 기근을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풍년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 빵집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룻기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얻게 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 때 이루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룻기의 서론에서처럼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의 결과들을 살피게 되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겨졌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희망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를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룻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풍년을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은 뭐냐면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 돌이키는 얘기에 대해서 나올 건데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돌이켜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래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끔찍한 결과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살폈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여 얻어진 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얻게 되는 좋은 결론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세상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세상. 그 세상에 총체적 난국이 있습니다. 총체적 빈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의 소견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모순된 현상들을 보게 된다고, 바람직하지 않은 조합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라서 지금 나와 짝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제발 좀 제대로 보라고, 그 안 좋은 것,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는 그 조합을 빨리 떼어내라고. 어떻게 떼어내라? 어떻게 치우라고요? 그거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아니거든 하면 당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부정해요. 넌 아니야. 내 앞에 눈에 띄잖아요. 그거 넌 아니야. 입으로 말하기 힘들면 속으로 넌 아니거든. 그러면서 치워지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왜 우리가 그것을 짝하게 됐냐면 긍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많은 것이 내게 있게 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서 긍정할 건 긍정하고 부정할 건 부정해야 된다. 그 안 좋게 이루어진 그 나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부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였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만나게 된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끔찍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계속 보니까 흉년이 풍년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룻기서 말씀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결과를, 이루어주신 결과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미래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듣기 참 거북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성경 또 한 번 읽고, 뭐라 그랬죠? 룻기 1자 그랬죠? 4장밖에 안 되고 이야기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읽으신 분 전부 다 읽으셨군요. 또 한 번 이번 주에 읽읍시다. 그래서 룻기서 읽고 다음 주엔 이 말씀, 룻기의 축복이, 룻기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